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잠언서를 비롯하여서 전도서도 지혜서에 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이 말씀을 잘 아는데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는 말씀이겠죠. 지혜란 그 원어로는 호크마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보다 아니면 어떤 철학에 대한 통찰이나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그런 인식 또는 지식보다도 전반적으로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복되게 그리고 신앙인으로서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사건에 대한 통찰력이나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나 방법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의 모든 지식과 지각과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을 지혜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사람이 마땅하게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것이 지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 것인가?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전도서를 읽어보면 없지 않아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헛될까요? 아닌데요. 우리 세상 살면서 재미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탄나 나오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이 헛되도라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그 모든 수고로움과 그 모든 인생의 몸부림이 결국은 영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념됨이 없고 영원에 있어서는 헛된 것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나눈다면 주로 세 가지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먼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헛된 것이란 것이죠. 1장에서 지난주 우리 김수혜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너무 잘 전개해 주셨는데요. 2장에 이어오면 이제 전도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낙을 본인의 힘이 닿는 대로 그는 누리게 됩니다.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런 말씀 하시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건강해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모든 것을 다 누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 세상에 있는 소위 사람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그는 다 이루어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으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수많은 것을 이루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오래전에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분 성도님이 언젠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실컷 돈 벌어보고 나중에 하나님 다 가져가도 괜찮으니까 한 번이라도 실컷 돈 벌어봤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분명히 이미 모든 건 다 누리신 분은 헛되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 분은 그래도 한번 누려보고 가져가더라도
그런 이제 소망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분에게 과연 덕이 되고 복이 되었을까? 그거는 모르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초심에는 주님을 열심히 다루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 그가 왕이 되거나 그가 또 부를 누리거나 그 후에는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헛되일까요? 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궁극적으로는 지혜자든 우매자든 누렸던 자든 못 누린 자든 이 땅에서 어떤 성취를 하였던 결국은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죽음은 누구나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없는 인생에 있어서 죽으면 끝일까요? 결국은 아니죠. 영원에 비하여서 금생은 살아있는 인생은 너무나도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성취하였다는 것, 그거는 영원에 비해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제 이어나가서 두 번째 있어서 전도서의 두 번째 주제에서 전도자는 또 그것이 헛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 중에 두 번째면 전도서 8장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번 같이 연이어 이어볼까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인과 보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였는데 그는 결국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날마다 농땡을 부리고 놀고 먹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인생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 때로는 의인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주를 위하여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교지에서 순교를 당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또한 악인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 어쩌면 또 그 사람들은 한편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사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세상에는 인과 보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인들이 악인들의 결과처럼 마땅히 의인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나 악인의 벌을 받고, 악인들은 악인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볼 때 너무 한탄스럽고 너무 허무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는가요?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아닌가요? 예,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모든 일에 꼭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도자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헛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 11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빨리 뛰는 자들이라고 먼저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공평과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죄악된 세상에 수많은 어그러진 재판과 함께 수많은 억울함도 있고 수많은 심판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았다는 더디 임한날 때가 많다는 것을 전도자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전도자는 세 번째 이제 전도서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우리 마지막 아닌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7장 14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은 장래의 일을 모를 뿐더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 시종도 사람은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도 꼭 의인의 심은 대로 상을 받는가? 그렇지 않고 악인은 악인이 심은 벌을 받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인생은 결국은 죽음을 면해갈 수 없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씀하시면서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헛되고 또 헛된 이런 이대로 어쩌면 모든 인생들은 그냥 인생이 어차피 헛된 것이니 이대로 그냥 자포자기하고 마음대로 살 것인가? 전도자는 결코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3장 14절의 말씀에서 한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일들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 위에 누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영원히 있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로마서의 1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의 속에 심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사람들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타락하였지만은 그래도 내면으로부터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뿐더러 그리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기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말씀 12장 13절에서 사실은 결론부거든요. 우리 12장 13절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 핵심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기나긴 11장 말씀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12장도 전반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것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복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 말씀을 하려고 1장부터 12장까지 쭉 계속해서 헛되고 헛됨을 계속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거 육하원칙으로 잠깐 이 내용을
12장 13절 이 결론부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일까요?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청년의 때입니다. 이 청년은 나이 젊은 20, 30대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청년의 때는 내 힘으로 그리고 내 스스로 의지로 무엇인가 거동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무엇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지가 있고 살아있는 모든 인생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서일까요? 해 아래의 모든 곳에서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단어 코람데오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젠간 우리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해야 합니다. 너 그때 왜 그랬어? 그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직고하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권고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 신약의 표현을 하면 주님의 표현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성경 구절 떠오르십니까? 네. 하나의 힌트를 드린다면 이 두 계명은 곧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네.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입니다. 주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 나의 인생, 내가 죽음의 날에 한탄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자 하려면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을 더욱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나중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 사람들은 그때 그랬을 걸, 그때 그랬을 걸, 그때 미안하다고 말했을 걸, 그때 한 번 더 만났을 걸, 그때 한 번 더 챙겨줬을 걸, 이런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한 사람은 그런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만찬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세상이 알기를, 그리고 제자들이 알기를, 주님께서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불신자들에게서 향하여서는 우리는 한 가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참된 삶이란 말할 수 없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뿐더러 창조의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이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득불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죄악이 많습니다. 내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성보다 더 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권속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헛된 세상, 사람들은 다 헛되다고 말씀하신 이 세상,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헛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성령과 사랑과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헛되지 않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 두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사역이 바쁘신다 할지라도 주님은 늘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전날에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저녁 늦게까지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심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새벽에 주님은 여전히 광야를 향하여서 나아가 홀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없이 우리 어느 누구도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외적인 행위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봉사의 자리에 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없이 그 봉사의 자리는 때로는 나로 그저 힘들게 하고 버거우게 할 뿐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행복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하면 그 어떤 자리에 있든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때로는 사람들이 핍박한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희락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참 평안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1대1을 만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밖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12제자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은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3년 동안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큰 결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넘기지 않으신다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흥분했죠. 이토록 오병이어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분이라면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고 분명히 로마 정권도 뒤집어 놓을 수 있고 다시 다윗의 그 전성시대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뜻이라면 제가 출마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홀로 광야로 행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따를 때 주님께는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주님은 거부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나를 따르기보다 너의 마을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신 청년이에요. 모범적인 청년이에요. 흠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했을 때 그 청년이 뒤돌아서 갔습니다. 주님께서 어이 청년, 잠시만, 내 말을 오해한 것 같네. 들어봐봐. 그게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일단 비워라는 얘기야. 주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가는 사람 잡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 의하여서 좌우되지 않았어요.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역시 그들을 향하여서 잠깐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늘 한 가지의 목표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묵묵히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행해 가는 것, 주님은 그곳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종종 우리 주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누구는 얼마만큼 했는데 누구는 무엇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 때로는 남보다 조금 더 열심을 내려 하는 의지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나도 저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의하여서 칭찬과 갈채면 나도 신나여서 신바람 나서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하면 내가 주눅들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그리고 주저앉을 때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죠. 그것이 헛된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만, 그것만 바라보고 묵묵히 홀로 자신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거 다 하고 짜투리 시간을 내어서 대충 신앙생활을 한다. 결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허튼 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멀리한 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영원에는 아무런 기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되 주를 위하여 주와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여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짧은 인생입니다.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짧은 인생을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기보다 하나님을 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것이 언제 주님 앞에 가서도 후회 없는 인생이고 아쉬움이 남지 않는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 나를 불러도 오늘 내가 충성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리하여서 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하여서 정말 지혜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